할렐루야. 마이크 잘 나오나요? 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어떤 마음으로 줌을 접속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요, 특별히 수요 예배는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모든 예배는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전쟁이 한편에서는 일어납니다. 우리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또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기 직전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방해하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아버지 만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배, 아버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심령 가운데 치료함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2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품으신 주
하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처음부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도 아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향기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피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나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구로부터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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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 내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배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의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촉촉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수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수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되는 시간이 아니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호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사악함 때문에 우리의 어그러짐을 위하여 우리의 문 앞에 엎드러진 모든 죄 때문에 멸시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당연한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어둠을 선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모시어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빛의 자녀로 날마다 성화된 모습으로 믿음 위에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간을 정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유된 백성으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의로운 행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셨기에 내세웠던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서 함께 하시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제가 안 들리시는 것 같죠? 그래도 각자 있는 데서 아멘 해주시고 우리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우리 13절에서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고 그 안에 있는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지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요, 다윗 왕의 그 범죄와 영적인 그 몰락의 사건은 독자인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한때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입술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돼서 결국 간음과 살인으로 겉으로는 드러났지만 결국 인간 밑바닥 끝까지 존재하는 그 죄성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 모든 인간의 본연의 죄성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는 사건이 바로 11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넘어졌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장담 못하고 여러분도 장담 못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처럼 악한 것이 인간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조차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악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구원의 작정하심 때문에 바로 다윗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다윗의 회개와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 한 가지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죄의 사슬, 사망의 줄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애통함을 주셨고 눈물로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응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개와 용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과 간음이 아니더라도요,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 안에 존재하는 그 교만함과 또한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죄악까지도 정확히 바라보면서 죄의 상태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눈물의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죽는 장면,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는 장면, 그리고 암몬을 물리치는 장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실 독자들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셨을까?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과 고민이 생깁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나단이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자, 나단은 지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아기가 죽어야 했을까요? 왜 아기가 죽어야 했을까? 사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 아이를 죽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13절에서 당신이 원래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을 거라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사람이 용서받아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앞선 7장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하지만 죄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죄의 값은 여전히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의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다윗이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는 용서함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용서함 받은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는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프고 힘든 일인지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이 보통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다윗은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다윗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7장 14절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은총은 빼앗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매는 맞으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부모는 너무 아프죠.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매가 너무 아프고 자신의 죄의 고통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고요.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 사람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그런데 다윗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취한 여인이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렇게 낳은 그 죄악의 열매를 하나님은 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태어난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영광은 훼손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 비방을 받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14절을 잘 보십시오. 나단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짝 달라요. 다윗의 죄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 것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려진 영광을 다윗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를 다윗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었더라면 하면서 마음 아파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는 제가 지었으니 죄 없는 아이는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푸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일어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면 그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게 됩니까? 7일 만에 죽게 되는데, 성경은 이 아이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라고만 말을 하죠. 이 아이는 이름도 없이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멤버가 되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이 죽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는 분명히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 회초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회초리를 맞을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회초리 없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무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에게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프게 되니까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죽었다면, 아이가 죽으면 더욱더 마음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더 슬피 울고 식음을 전폐하지 않을까요? 실신하고 졸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누나들도 너무 슬퍼했고 아버지도 슬퍼했지만 아내를 보냈으니까 제일 슬퍼한 사람은 우리 외할머니셨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서는 바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 이 당시는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법궤가 놓여진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하들도 다윗의 이런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자, 이때 다윗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대답에는요, 다윗의 신앙, 사상, 믿음의 고백이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대답을 보면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혹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 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죽은 아이 곁으로는 갈 수는 있어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엎어진 물은 닮지 않는다. 한 번 일어난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말이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립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모든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이 나의 최선이라면 죽은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주어졌던 기회는 끝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취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서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역의 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위로하십니다.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로 불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잘못으로 인해서 막 그동안 삐뚤어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등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솔로몬은요, 샬롬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랑 같은 언어입니다. 샬롬이랑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갈등이 화목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부터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나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위의 계승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역대상 22장에 한번 말씀 볼까요? 2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평안과 안일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솔로몬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샬롬.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그럴만한 가치가 공로가 있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원수들로 하여금 비방거리를 얻게 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이런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까지 은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죄투성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디디야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개케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는데 다윗처럼
내 욕망과 죄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보니까요, 자, 나단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장면, 하지만 아이가 죽게 되고 솔로몬이 태어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26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자, 이제 저자의 시선은 다시 암몬과의 전쟁으로 치르고 있는 요압 장군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간적으로 재구성해 보면요, 지금 요압이 라빠를 쳐서 왕성을 점령한 이 시기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1장 1절에 라빠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임신하였고 그 와중에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범죄하고 있을 때 전쟁터에서는 요압 장군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라빠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저자가 왜 이렇게 시간적 구성을 했냐면요,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솔로몬의 탄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일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 버전에는요, meanwhile이라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바로 그때에 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윗이 범죄하는 동안에. 27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 보내서 이제 이 성읍들을 점령했으니까 왕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왕의 점령의 종지부를 찍고 다윗 왕의 이름으로 이 성을 점령한 것으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은 요압이 다 싸우고 다윗 보고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충성도 이런 충성이 없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군사를 몰고 가서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금 1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가져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장의 맨 마지막은 다윗이 영광의 왕관을 쓰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세움을 받고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해서 사용되어지고 높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의 전체적인 그림은 죄인인 다윗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은 단련시키시면서 결국 자격이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격으로 따지면 면류관을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얼굴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입니다. 그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총으로 은혜 입어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지혜로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은혜가 필요하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아를 깨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만한 마음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법을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요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하십니다. 맞으면 너무 아파요.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길 위해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예배 초소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초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심이 경험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로 자격 없는 자인데 정말 죄투성이고 악함에 극을 달하는 사람임이 내 눈에 보이는데 아버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여디디아라고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범죄하기보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아버지 하나님 맞고 나아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일을 나타내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솔로몬의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잘 마셨습니다. 이제 마이크 켜시고요. 서로 인사하고 교제 나누고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